자,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성례에 대해서 함께 배움을 갖습니다. 소율이 문답 91문부터 우리가 이제 오늘 살필 이제 91문부터 97문까지가 다 성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례라는 것은 이제 거룩한 예식이라는 한자어의 줄임말입니다. 성례, 거룩한 예식. 개신교는 이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성례에 세례와 성찬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만을 성례, 거룩한 예식으로 인정합니다. 한편 여러분들, 천주교에서는요, 이 성례가 7가지가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거룩한 예식이 7가지가 있다고 주장을 해요. 거기도 뭐가 있냐면 세례, 그리고 입교, 성찬, 그리고 고해성사, 그리고 결혼식, 그리고 성직자 임직, 그리고 죽음 때 하는, 임종 때 하는 어떤 의식이 있거든요. 이렇게 7가지가 이제 성례라고 이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면 왜 개신교는 2가지를 하고 2가지를 말하고 천주교는 7가지를 얘기할까요? 네. 일단 개신교가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그 칠성례를 거부하고 성례는 두 개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천명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냐면 성경에 그 2가지밖에 예수님이 명령한 게 없어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천주교가 말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어떤 국면이기 때문에 중요한 어떤 그 의미를 갖는데 그것은 이제 어떤 그 추론에 의한 것입니다. 다만 이게 성경에 명시적으로 그것을 행해야 된다. 그게 거룩한 의식이다. 이런 내용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개신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해 주시고 또한 친히 시행하라고 하신 이 2가지만 세례와 성찬만을 성례로 인정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이 2 본문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나오는 거죠. 내용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구분이 있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겠고 이 성례가 말씀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과 성례와 그리고 기도 이 3가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을 누려가는 그 일에 주되게 사용하는 가장 결정적으로 사용하는 수단들입니다. 이 3가지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3가지가 있냐 없냐가 이 교회가 진짜 참된 교회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그런 표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종교개혁자들은 이 천주교를 이제 뒤로 하고 이제 개신교라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에 기반한 이런 교회를 세웠을 때 그럼 막 사람들이 막 거기서 튀어나온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름 어떤 교회를 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한 것처럼 막 이렇단 말이에요. 이런 수많은 교회들이 그럼 진짜 어떤 교회가 진짜 참된 교회냐. 이름만 갖다 붙여서 나는 천주교와 다른 개신교입니다. 라고 하면 그냥 교회가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성례가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2가지의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한 가지 이제 그 권징이 있는데 이 말씀과 이 성례를 이렇게 소홀히 하는 것 이런 자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권징 뭐 출교든 아니면 성찬 금지든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회개케 하는 이런 것까지가 있는 게 진짜 교회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갖는 것을 여러분들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내가 지금 참된 교회로 살아가는가 아닌가를 되게 규정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뭐 그거 생각해도 되고 생각 안 해도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 소율이 문답에서 나누는 이 성례는 말씀과 이제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주요한 수단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요하다는 이 말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있긴 해요. 더 예를 들어 뭐라고 했어요? 교회 정치 체계들
혹은 어떤 직분, 혹은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이런 것들이 다 기반이 되어 있는 것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기반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 바로 이 세 가지가 그것과 결부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가져다 준다. 우리에게 구원을 시작하기도 하고 그 구원을 누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과연 이 성례라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수단이 되냐?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먼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저주로부터, 그 진노로부터 피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로부터 벗어나는 그 길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요구하세요. 그걸 위해서. 그게 뭐예요? 뭐예요? 네, 회개와 믿음이란 말이에요. 회개와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 자, 예수를 믿고 나의 죄를 회개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내 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래서 주신 게 뭐예요?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과 회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면서 그것을 우리더러 스스로 만들어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성경을 기반하여서 그렇게 가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이라는 것,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개와 믿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2시간 동안 89문과 90문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득이라는 과정, 설복이라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회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신다는 거. 여러분들 한 사람의 구원의 시작, 그리고 과정, 그리고 끝까지 완성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읽는 것과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를 통해 설교를 듣는 것이 분리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이제 기본 베이스고요. 가장 중심입니다. 근데 이 중심과 함께 결부되어 있는 또 다른 중심이 바로 이 성례라는 거예요. 이 성례 역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전달하는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말씀을 듣고 믿어서 생기는 회개, 이것이 이제 말씀을 듣고 믿고 회개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거지만 이 성례는 바로 이 회개와 이 믿음을 더 뭐라고 할까요? 이제 더 생생한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믿어야 될 것과 내가 회개해야 될 것에 대한 그 내용을 더 생생한 것으로 보여주는 것.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을 보이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성례라는 걸. 보이는 말씀.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성경을 통하여서 들은 이 말씀을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감각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특별한 종류의 말씀이 바로 성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그 연약함을 배려하셔서 우리가 감각할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것으로 어떤 중대한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들, 이 성례에 대해서 바르게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성례를 많이 생각해야 돼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상세한 내용들은 제가 이어지는 서유리 문답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설명을 하겠지만, 이게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바르게 이렇게 제대로 배운 적이 없고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이 중요성을 알고 배워왔기 때문에 좀 이제 어려움이 좀 우리가 다 있습니다. 경험적으로는.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중요하게 강조했고 우리가 이게 또 강조하면서 배워가야 될 내용이에요. 그럼 이 성례는요, 세례와 이 성찬은 뭘 그러면 나타내냐, 뭘 보여주냐, 믿어야 될 뭔가를 말해주냐, 또 어떤 것을 우리가 또 회개끔 하게 하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그리고 갖게 된 이 은혜 언약,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이 은혜 언약이 무엇이며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시작하고 이제 비준한다고 하는데 표현이 조금 어렵죠. 공식적으로 승인하여 어떤 법적 효력이 나타나게 하게 하는 것,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그것을 그렇게 은혜 언약 속에 내가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누리게 하게끔 하는
그런 수단이라는 거예요, 이 성례가. 여러분들, 이 성례라는 것은 은혜 언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행하신 그 새 언약 있잖아요. 은혜 언약, 또 새 언약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가 설명되는 말씀과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례는. 그래서 말씀과 이 성례는 뗄래야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의 핵심이 은혜 언약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은혜 언약인데, 자기 생명을 살아간다는 게 은혜 언약인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성례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요, 이 성례는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요, 이 성례를 그렇게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진짜 1년에 몇 번 감매 콩나하거나 아예 안 하는 그런 데가 있고요. 그냥 예배하고 찬양하고 막 이것만 가볍게 대하는 어떤 풍토가 조금 많이 생겼고, 거기에 대한 이제 반발심으로 오늘날에는 또 막 이런 전통, 막 예전 이게 중요하다고 해서 막 이거를 그냥 매주마다 그냥 뭐 이거 위주로 하는 또 그런 교회들이 또 많이 생겼습니다. 최근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제가 어저께도 막 우리 지체들한테 얘기했는데, 반발심으로 하면요, 우리는 신앙에 꼭 이렇게 실패하게 됩니다. 잘못 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 성경에 기반해서 해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 성례는 성경이 뭐라고 하냐? 바로 실질적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유익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인친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게 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성례 중에 세례라는 것은 마치 뭐와 같냐? 우리가 결혼식 하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전혀 다른 두 사람이 하나 되어서 이제 한 부부가 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선언하는 그것과 유사한 게 이제 세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언약이 맺어졌다는 것을 공적으로 이제 선포하고 또 그게 비준되는, 공식적으로 비준되는, 법적으로 효력 있게 되는 그 순간이 내가 세례받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은 바로 그렇게 예수님과 그 영원한 언약을 맺은 자들이 그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을 또한 실질적으로 받아 누리는, 그분의 식탁에서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을 받아 누리는 그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교회 안에는 이 세례가 많아야 되고요, 성찬이 자주 행해지는 것이 유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제 교회가 그리고 더 건강한 어떤 모습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는 한 부분입니다. 세례가 있느냐. 우리 교회는 어떤 거 같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진짜. 우리 인도 형제님이 이제 학습 세례까지 이렇게 딱 받은 거로 이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례가 이렇게 없었고, 또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세례의 의미를 잘 모르고 이렇게 받아놨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우리가 가는 이 과정이 다 이 복음을 듣고 진짜 이 세례가 의미하는 것을 조금씩 이제 배워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그런 맥락 속에서 좀 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때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세례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진짜 구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참된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성찬을 할 때마다 그 안에서 정말 깊은 유익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내가 하는 이 성찬이 그저 그냥 반복되는 일, 한 달에 한 번씩 반복하는 그 일에 그냥 익숙하게 참여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볼 것은, 어떻게 그러면 이 세례와 성찬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효과적이게 되는가? 이 성례가 구원의 수단으로서의 이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그 근거가 뭔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많은 우리 믿음의 우리 역사의, 기독교 역사가 오해를 많이 했고 또 치우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성례가 이 구원의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우리가 그걸 누리게 하는 데 있어서 근거가 될 수 없는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이 소일이 문답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는 이 성례는 그 성례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나 성찬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의 은덕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례 자체에 신비한 게 없습니다. 단순히 내가 성례 참여만 하면 효력이 나타나서 새 언약이 비준되고
하나 예수님의 사랑이 그냥 누려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왜 이런 사실을 굳이 말하는가? 그것은요, 이제 천주교가 이것을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주교는 신약의 성례, 그들한테는 몇 성례라고요? 7성례인데 이 7성례 그 자체가 참되고 고유하고 즉각적인 효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해요. 이것을 이제 그들은 성례의 사유성이라고 하는데 이 성례의 효력이 이 성례 자체, 물 자체, 세례받는 이 물 자체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사람에게도 세례를 막 베푸는 이유가 그렇게 하면 구원 받는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례에 참여하기만 하면 나의 어떤 영적 상태와 그런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효력이 자동적으로 이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물이나 아니면 이 빵이나 포도주가 신비하게 작동한다는 거죠. 은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개신교는 그것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보면 세례받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사도행전 8장 23절에 나오는데 그는 베드로에게 꾸준박습니다. 여전히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의 맨바되었다 너는 하면서 이제 꾸중을 들어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뭡니까? 그럼 세례를 받았지만 그 사람의 진정한 거듭남이 자기 안에 없는 자로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성찬에 참여하는데도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성찬에 참여하는데 뭐예요? 헛되이 죄악되게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병이 들고 막 죽기까지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 자체가 그게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성례가 이러한 구원의 은덕을 전달하는 효과를 발휘하는 근거가 아닌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성례를 집행하는 집행자, 그 집행하는 자의 어떤 믿음이나 그의 어떤 능력이나 그의 특별함에 의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성례를 집행하는 목회자는 이 성례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것을 제정하셨고 그것을 왜 집행하라고 하셨는지 알고 그것을 하고자 해야죠. 그러나 이렇게 그것을 심지어 알고 올바르게 집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의하여서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 효력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천주교에서는 이 성례의 효력이 이 성례 집행자의 선행이나 태도에 영향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이제 또 성례의 이뇨성이라고 이들은 또 교리를 만들어서 주장하는데 과연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할까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도 성례의 효력이 집례자의 그런 의도에 달려 있다면 누가 이 성례의 효력에 대해서 진짜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집례자의 그 의도와 영적 상태가 과연 항상 좋을 수 있습니까? 인간인데 어떻게 확신하겠어요? 이게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냥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성례에 참여하면 자동적으로 내가 이 구원의 은덕과 효과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을 집례하는 그 목회자가 아주 도덕적이고 믿음이 좋고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그걸 근거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례는. 그러면 성례 이 효과는 어디서부터 그 유익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이 소요리 문답의 핵심 내용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성례가 어떻게 효력 있는 구원의 방도가 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성례가 효력 있는 구원의 방도가 되는 것은 성례 자체나 성례를 행하는 사람에게 어떤 덕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뭐 2번 세례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이 효과는 거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니까. 뭐예요? 2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주심, 이겁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뭐예요? 믿음으로 성례를 받는 사람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신께서 일하심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주심과 그리스도의 성신이 일하심으로 이 성례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구원의 효력을 가져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세례를 받고 또 우리의 어떤 지체가 세례를 받는 것에 참여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받는 거 있잖아요. 또 내가 성찬에 참여하는 이것들이 나의 상태나 혹은 그것을 행하는 사람의 상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하심과 복주심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영향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이러한 것을 알고 성례를 참여하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자 하셔야 돼요. 그냥 듣고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그러면 크게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복주심 때문에 성례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복주심이란 뭘까요? 그리스도의 복주심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주심의 핵심은 그분의 함께하심이에요. 오늘 우리가 오전에도 나눴지만 그분의 영광의 그 핵심은 우리와 함께하심입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자기를 묶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누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가 이걸 얘기해요. 세례를 베풀라는 게 예수님이니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은 세례를 베푸는 교회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없는 교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과 관계가 없는 교회인 거죠. 세례를 베푸는 교회에게,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에게 그분이 뭐라 하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잘하는지 내가 보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분이 그 모든 일에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일을 자신이 주도할 것을 항상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 속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와 성찬을 그 종들을 통하여서 그분이 시행하더라도 그분은 자신이 하는 거에 종들을 참여하는 의미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성례에 참여하면서 이게 단순히 사람이 주고받는 것, 목사가 하고 어떤 사람이 받는 것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친히 행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친히 함께 하셔서 이 행해지는 이 행위들 안에, 이 행위를 통해서 그분이 성례를 행하시고 그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례에 참여할 때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진짜 이 주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을 것임을 인정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성례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하니까 있는 거니까 하면서 하면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 성례의 효력은 바로 그리스도의 성령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발생을 합니다. 예수님의 함께하심과 또 그분의 함께하심이 구체적으로 이제 성령을 통해서 되는 거잖아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와 연합되는 거니까 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에 의하여서 이 성례의 진짜 참된 효력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물로 인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지만 이미 성령에 의하여서 한 몸이 되는 신비한 그 신적인 역사가 있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외적인 것이 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 속에서 전혀 하나로 엮일 수 없는 사람들, 유대인, 헬라인, 종과 자유인이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의 이 세대에도 우리가 서로 평등하다는 걸 알지만 서로 어울리기 힘든 이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이 계급 차이가 있고 이 민족 차이가 있어서 서로를 그냥 개취급했던 이런 대상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냔 말이에요. 근데 성령의 실질적인 역사로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마시게 되었느니라, 이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진짜 그 성령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게 내면화된다는 거예요. 진짜 체험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마신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것이 된다. 물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의 내 몸에 있는 그 수분의 일부가 다 되어서 내가 살아가듯이 성령이 우리 안에 말씀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게 하여서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이 일이 이 성례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럼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또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례에 참여하고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러한 이 그리스도와 성령에 의하여서 효력 있게 되는 이 성례는 그럼 누구에게 어떤 대상에게 이런 구원의 방도가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이 성례가 과연 누구에게 효과적으로 되는가? 누구에게일까요? 여러분들 이 성례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 누구에게 효과가 있는가라는 이 측면에 있어서 말씀이라고 하는 구원의 수단과는 차이점을 갖고 있어요. 자, 성경 말씀 곧 성경 읽기와 설교 듣기는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 모두에게 구원의 은덕을 전달합니다. 그 수단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회개를 일으키고 하나님께 돌아와 믿으라고 하고 이미 믿는 자들에게는 거룩한 백성을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이 효력 있는 구원의 방도가 됩니다. 그러나 성례는 오직 이미 교회가 된 자들에게만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만 효력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거듭난 생명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이 성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이제 회심의 수단이라면 성례는 자신 안에 일어난 그 회심이 또 새롭게 된 그 새 생명이 실질적으로 어떤 유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그것을 내포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례가 효력 있는 구원의 방도로 전혀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단 하나의 예외가 있다면 유아 세례를 받는 경우입니다. 유아 세례를 받는 경우에는 그들이 실질적으로 믿을 수 없던 아이들은 아직 이게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격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 안에 믿음의 영이신 성령이 내주한다면 세례가 그들에게 효과를 갖게 돼요. 이제 유아 세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 그 성경 공부할 때 이제 배우는 겁니다. 아시겠죠? 성례는 누구한테 효과가 있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한테. 그러나 여러분들 또 하나 주의할 것은 참되게 믿는다 하더라도 아까도 얘기했죠. 그냥 성례에 참여하면 자동적으로 구원의 은혜가 경험되어진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앞에 사도행전 등장한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 세례 받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악독과 불의에 여전히 매여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로서의 삶을 세례 받았지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그 성찬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살피지 않고 그냥 뭐 하니까 성찬에 참여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합당하지 않게 세례에 참여할 수 있고 합당하지 않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우리 성찬을 매달 할 때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아트킬도 주고 기도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지 말라고. 그냥 난 참여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여러분들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례에 참여하고 있어도 그 효력이 나한테 발생하는 것을 내가 감각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면요. 알지 못하면요. 영원히 멸망할 수 있어요. 그럼 보셔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26절과 17절에 이런 예수님의 엄중한 이야기가 있어요. 보십시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뭐요?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또 교회라는 그 공동체 영역 안에서 함께 성찬에도 참여하고 가르침도 받지만 뭡니까?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여 하는 자들과 비슷한 상태거든요. 성례에 참여하고 있지만 거기서부터 유익을 전혀 받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면 효력의 이 증거가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내가 이 성례를 잘 참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성례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덕을 받아 누리고 있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가능할까요? 확인이 가능해요. 성경에 그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여러분들 이런 영적인 효력은 그 순간 생생히 인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일어났지만 좀 더 나중에 분별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말했던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했는데 누굴 하나님이 보내주셔요? 누가 하나님 보내주셔요? 빌립이라고 하는 빌립 집사를 보내주시잖아요. 그래서 빌립이 거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가르치십니다. 그때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즉각적인 믿음과 회심을 경험해요. 그 명백하고 자각적인 그리고 효력 있는 그 부르심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기뻐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곧바로. 그러니까 이런 즉각적인 어떤 효력 있는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과 달리 엠마오로 내려가던 예수님의 두 제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막 낙심하여서 예수님이 이제 죽었고 이제 무덤에 묻혔고 이제 끝났구나. 예수님이 얘기한 그 모든 것은 다 의미가 없구나 하면서 막 터덜터덜 내려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딱 계시면서 그들한테 성경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죠? 그들에게는 실제로 그 마음이 뜨거워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내적 사역과 마음의 열림이 그 안에 있었는데 그들은 그 순간에 자각하지 못했어요. 그냥 귀 기울여서 듣고만 있었죠. 근데 나중에 가서야 뒤늦게 깨닫고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 그가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어떤 효력, 이 효력은 즉각적인 게 있을 수 있고 점진적으로 혹은 내가 있었는데 나중에 감각하는 어떤 방식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효력의 강도나 감정이나 자각의 그런 정도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효력이 있을 때 반드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내가 성찬을 잘 참여하고 어떤 이런 성례에 잘 참여했을 때 반드시 나타나야만 하는 그 증상이 있느냐. 이게 거듭남하고도 비슷한 겁니다. 거듭남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거듭남의 체험을 할 수 있거든요. 특별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잔잔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듭난 사람에게 반드시 있는 그 생명의 어떤 그 표현들 그게 있단 말이에요. 태어난 아이가 막 하듯이 숨을 쉬듯이 어떤 그 살아있다고 하는 그 생명 가지고 있다는 어떤 걸 나타내듯이 이 내가 성례에 잘 참여하면 나한테 반드시 효력 있는 어떤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감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 효력 있는 어떤 것은요 그리스도가 하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거니까 이게 이제 이건 내가 인위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분께서 허락해 주시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뭘까요?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그분이 더 사랑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분에 대한 믿음, 그분이 날 사랑한다는 거에 대한 그 믿음이 내 안에 더 커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내가 성례를 잘 참여했을 때 나타나는 효력 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나한테 그리스도가 선명해지고 그리스도가 더 존귀해지고 그리스도가 더 사랑스러워지고 하는 그런 것이 내 안에 일어난다. 그게 그리스도의 함께하심과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발휘된 그런 효과의 증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러하신지 보세요. 성찬에 참여하면서 나한테 그러한지 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러한 것이 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커지면서 더불어서 같이 커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아는 기쁨이 있게 되고 예수님이 더 좋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싫어하시는 거, 진짜 싫어하는 거 뭐예요? 죄에 대한 민감성도 같이 커지는 겁니다. 죄와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갈망 어떤 의미에서 속히 이 육체를 벗고 그분께 빨리 달려가고 싶다. 이 사도 바울처럼 그런 갈망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께 가까워지고 이제 이 세상으로부터는 멀어지고자 하는 그분이 싫어하는 걸 나도 싫어하고 그분이 기뻐하는 걸 나도 기뻐하는 이러한 증상들이 있는 것이 여러분들 내가 이 성례에 올바르게 참여하고 있고 정말 그리스도와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럼 그걸 보셔야 돼. 내가 성례 그냥 참여하는 것만 만족하면 안 되고요. 그냥 목사님이 하라는 준비해서 읽고 난 했어. 그래서 나 참여했어. 그렇게 뭐야?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어야죠.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죠. 내가 그걸 경험해야죠.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헛되게 참여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난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할 그런 대상들이 되는 거죠.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례는 정말 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덕을 제공해 주시는, 구원의 은덕을 진짜 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영위하게 해 주시는 그분이 정하신, 그리고 그분이 친히 시행하시는,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갖고 계신지. 세례 같은 경우는 그 은혜 언약의 확증이란 말이에요. 이제 너와 나는 영원히 묶인 존재야. 난 절대 널 버리지 않아. 이것을 이제 확증받는 그 자리가 세례의 자리잖아요. 너의 모든 죄는 이제 물로 다 씻겼고 내 보혈로 씻겼고 너는 이제 나와 영원토록 이 나의 신부가 돼서 넌 살아가는 존재야. 이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이 세례이고, 이 성찬은 그분이 이 차려놓으신 식탁에서 그분이 자기의 피와 자기의 몸으로 그 살로 보이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감각하고 느끼는 그런 자리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나를 해주신 것에 가장 핵심적인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이 세례와 성찬이. 여러분들, 이 세례와 성찬은 신자에게 정말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구원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들은 그분이 주시는 이 구원의 은덕을 이렇게 전달하는 이 수단을 결코 경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경시하면 나의 구원 자체를 경시하는 거예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경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례를 진짜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 믿음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성찬이든 성례든 믿음으로 화합하려고 합니다. 하여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나의 무엇 이거 말고 그분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그분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믿고 구하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4장 2절 한번 볼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그게 자신에게 전혀 유익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5년, 10년 다녀도 자기 믿음에 전혀 이게 적용도 안 되고 유익도 못 받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는 거죠. 그걸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유익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바로 이런 동일한 원리가 성례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 반드시 우리 편에서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는 것에서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막연하게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것에 주관자로 계신 거, 또 주님이 그것을 도대체 왜 정하셨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나를 또 어떻게 달리 살게끔 요구하는 이 내용인지, 이걸 알고 믿음으로 참여해야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는 성찬에 참여할 때 자기를 살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펴야 되면 나는 진짜 과연 믿는 자인가? 나는 진짜 믿음으로 사는 자인가? 나는 죄를 미워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자인가? 내가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마음이 아프고 또 다시 결심하고 나아가고자 하는가? 그런 태도가 있는가를 살피면서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상태, 좋은 상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베푸신 분을 의지하여서 베푸실 분을 내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주님이 도우시면 난 기꺼이 하겠다는 그런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성례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성례를 통하여서 실질적인 그 구원의 효력을 이렇게 주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믿고요, 그냥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성례에 참여한 자로서의 그 증거들 있잖아요. 그것이 나에게 풍성히 드러나도록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의미로 성례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돌아온 주에 그 소식들 못 전했는데 우리가 또 12월 첫째 주에 성례 하잖아요. 여러분들 성례에 참여하고도 영원히 멸망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발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안 나오길 바라고요.
이 성례를 통하여서 진짜 구원의 은혜를 더욱 누려가는 그 실질적인 증거와 그 성장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기에 참여하시고 믿음으로 준비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